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권계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순조로이 직분자 선거를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히 직분을 잘 감당할 능력 주시고, 이번에 피택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랜 세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아시오니 더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직분에 앞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십자가 사랑으로 당당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문화교를 사랑하셔서 70년간 이끌어오신 하나님, 이 교회 하나하나가 십자가 사랑의 반석 위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사랑이 벽돌이 되어 이루어진 우리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을 향한 모든 일에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소서. 앞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능력 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새로운 임시 처소지 장소나 예배당 이전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까지 편안함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까지와 다른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불편과 불만보다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교회 옆 빈자리로 성도들의 허물로 가슴이 무너지기보다는 내 옆에 예배하는 든든한 형제의 모습으로 말없이 믿어주는 자매의 미소로 사랑으로 더욱 행복한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고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형제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정말 주님 인혜를 베푸사 갈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열왕기상 13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일 후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위징이라는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 황제였던 당태종의 정적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보면 아이도벨과 같은 아주 뛰어난 모사가 있었는데 이 위징도 그 아이도벨과 같은 그런 책사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계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섬기던 주군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당태종 앞에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말을 따랐더라면 이 대업이 성공을 해서 이 위징도 한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를 보면서 당태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질했으니 절대로 살기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큰 소리로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당태종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뛰어난 위징일지라도 목숨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위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당태종을 향하여서 반박했습니다. 만약 내 뜻대로 그 책략이 사용이 되었더라면 지금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계를 보고 당태종은 너무나 놀랐고 결국은 자신의 신하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징은 바른 말, 즉 직언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또 심지어는 황제의 잘못까지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의 신하 중에 몇 사람이 시중을 잘 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징이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친 물건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벌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사사로운 욕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만족하실 줄 모르시면 오늘보다 1만 배가 더 좋은 것이 있더라도 만족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자인 입장인 저희가 듣기에는 참 시원하고 시원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도 살아남을 신하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이제 드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말을 들은 당태종은 그의 받아쳐서 말을 하기를 그대가 아니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소 라면서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관대함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은 왕과 신하의 관계였지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위징이 죽고 나자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지 당태종은 아주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먼저는 왕이 계승하는 문제에서 그렇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위징이 살았을 때 했던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폐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시더라도 딱 한 가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절대로 고구려라는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위징이 했었습니다. 근데 위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공할 계략을 세우고 그 업적을 성공시켜서 자신의 위용을 더더욱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을 달성하려고 그 일을 감행을 해서 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닥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보다 윗사람에게 직언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으로, 자신의 나라로 착각을 한 여로보암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보통 백성들도 하게끔 하였지요. 또 7월 15일인 초막절을 겨냥해서 북쪽은 8월 15일 날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신이 분향하기도 했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 여로보암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유다로부터 올라온 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가 제단 앞에 분향했던 그것은 마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기도한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바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직언을 하게 되지요. 주저할 것 없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유다로부터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산당에서 분향하고 있는 바로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런 직언을 쏟아 놓습니다. 산당의 제사장이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냥 두고만 보실 수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은 약 300년 후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연이어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여로보암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주 불쾌하게 여기면서, 여봐라, 저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저 녀석을 잡아라라고 손을 쭉 펼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갑자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이 베델의 제단 앞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지시했던 그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서 거둘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갑자기 제단이 뚝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던 재들이 우르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경고로 알고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여 준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로보암에게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황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서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다시 내 손이 원래대로 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을 하지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여로보암이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라 너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나의 이 상한 팔을 다시 회복하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우리의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한 민족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지금 베델에서 분향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은 아예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이 여로보암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기적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베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왔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에게는 이 선지자의 말이 조금도 틀림없는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손이 마르고 또 회복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그 베델의 제단이 갑자기 뚝 갈라지면서 재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가짜가 아니다, 진실로 이루어질 일이고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과 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아주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집에 가서 쉬고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물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단호하죠.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왕과 함께 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은 끝났으니 나의 길을 갑니다 라고 길을 떠나지요. 모습이 매우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행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는 그 뒷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잠시 음식을 먹고 잠깐 쉼을 누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쉰다는 이 말, 단순히 식사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먹고 마시고 예물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같은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예물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선포한 말씀은 고사하고 지금 여로보암 당신의 행위와 당신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식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특별히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바른 말, 직언을 직접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윗사람이면 더 그렇고요. 요즘은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죠. 요즘 어른들이시라고 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지 않고 있을 때,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누구이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정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 11절 이후로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이 북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만약 여로보암에게 직언을 한 자들이 있었다라면 분명히 처형되거나 처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을 피해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여로보암을 제지할 만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이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올리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전하고 계시는 상황이지요. 한 가지 더는 말씀에 따른 직언을 받는 사람이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직언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반대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심령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합당하지 않고 나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사실 시인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죽인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엄하게 경고했을 때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왕의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은 너무 아프지만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시 회복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실제로 그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야기는 계속되어서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11절 이후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도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13절, 14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해 가지요. 그리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저희로 하여금 되게 헷갈리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되게 본문을 접하는 우리로 하여금 난해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분명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끝까지 가야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이죠. 아까 여로보암 왕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내가 예물을 주겠소라는 말만 빠졌을 뿐 똑같은 의미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어.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의 임무를 다 수행할 때까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모든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좋지 않게 끝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진짜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죠. 왜 이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꼬드겨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더 집요하게 독려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지금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선지자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올라온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조에 의해서 바로 요시야 왕이 약 300년 후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 징조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도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보고 싶은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실 꿈이나 이상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렇게 볼만한데도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올라와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하니까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담보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제단을 싫어하시는지 정말 망하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한 번 더 테스트해 보려는 마음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그래서 유다 선지자의 말한 것에 반대로 지금 말을 하죠. 천사가 나에게 계시를 해 주셨는데 당신을 초대해서 함께 떡을 먹고 또 함께 물을 마시라고 하시더라 라고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베델에 가서 내가 주는 그 말씀을 다 선포하고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길을 되돌아오지도 말고 너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감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완전 반대의 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집에 와서 상 앞에 앉아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갑자기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 한번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참된 선지자이지 못하고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이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래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주셨던 그 말씀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 두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데리고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언하는 자신을 보면서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설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길을 떠났죠. 근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예언대로 실제로 자기 자신이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어뜯겨 죽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야기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 마는 장면, 죽고 마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일단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였는데 그 시체는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물어서 죽이는 용도로만, 죽이는 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탔을 것으로 보이는 나귀도 이 사자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을 해하고 그 자리에 다른 동물이 있었으면 보통 생각하기로는 사람도 해하고 그 동물도 해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자는 딱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도 먹지도 않고 그대로 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이 사자와 나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마치 이 시신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다시 달려가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지요.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 현장을 목격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지금 사자에게 죽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30절, 31절에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지금 베델의 선지자는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음을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0절에서 오호라 내 형제여 라고 부르면서 우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했음을 후회하고 또 앞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울음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내가 죽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고, 나를 곁에 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또한 확신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원래 말과 삶을 다해서 원래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자 이 사람의 죽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의 죽음으로 내가 깨닫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 13장의 말씀을 표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34절까지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온전히 선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하는 내용이 그 다음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인 33절과 3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의 삶이 어땠느냐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바른 말씀, 하나님의 참뜻을 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참뜻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면 그 책임은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일임을 역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그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왕이 된 여로보암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참 뜻을 구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오늘의 적용이 바로 33절과 34절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13장 본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죠.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예화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사람이 사사로운 직원도 받아들이게 되면 좋은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명령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셨는데,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어야 하나라는 안타까움의 그런 마음보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13장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참된 참된 선지자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이 열지파를 내어준 북이스라엘, 그들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을 왜 그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열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뒤로 보내면서 지금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여로보암을 바라보면서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결국 여로보암이 다시금 되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을 보고서라도 바로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처럼 여로보암은 되돌이킬 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따지자면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먼저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통해서라도 여로보암이 간절히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장차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더더욱 그러한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의 제단에 있던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지만 다시금 회복해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징계하시기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셨으면 다시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징계에만 이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나에게로 돌이키고 나의 사랑을 알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심령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제목처럼 이 일 후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 역사가 아니라 이 일 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일 후에도가 아니라 이 일 후에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와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하고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우리 피택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여전히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은혜로운 예식이 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스령 집사님 아내분이 노구마 권사님 많이 위독하십니다. 위중하신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주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완악함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 은혜 선거를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택되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우신 줄 알고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택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 예배당 이전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게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어져 우리 귀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사역들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모든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혼식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 내리워 주시고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정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주님께 드려진 것인 걸 기억하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